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알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길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나올 때마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 전쟁.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지금까지 한동안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아들 여호람이 32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렸던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고 여호람이 왕위가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는 뭐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왕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우들을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반백들 중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수청하고 칼로 죽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사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뭐 태조 이성계 조선이 태조 이성계 이후에 태종 이방원이 될 때 많이 막 형제들 죽이고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는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옛날에 동맹을 맺었어요. 그때 누구였냐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여호람 이 당사자와 아합의 딸 그 아달랴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결혼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아합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신들, 하나님에 반대되어지는 그 신들을 섬기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다 왕국 가운데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람도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악을 행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한마디로 왕위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동생도 죽였죠. 또 신하도 죽였죠. 아합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지금까지 왕들 이야기 들어보면 멸하십니다. 멸하시거나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왕권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서 왕가를 엎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닌 다른 지파의 후손으로 왕을 또 세우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 당시에.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아요. 멸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쓰였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전해주시냐면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의 집을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즐겨하지 않다고. 왜 즐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멸하고 싶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여호사밧까지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 보면 멸하실 수 있었던 이 유다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데 왜 멸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뒤에 써 있죠.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이 있어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사무엘 합니다. 이게 다윗이 활동할 당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토를 차지하고 이제 막 강성해지기 시작할 그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너를 위대하게 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의 이제 맨 마지막이 16절인데 이때 이제 다윗과 언약했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아들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지방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이 족보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후손들이 뒤에 보면 더해요. 저도 이제 막 역대하를 준비하면 뒤에 가서 어떤 본문을 해야 될지도 이제 막 너무 막 악행밖에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을 계속 지켜주셨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에 대한 믿음,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계속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성도님 막 많은 얘기를 하다가 그 자녀가, 저도 이제 학생 사역도 막 하고 했을 때 이 자녀의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막 장성하게 되고 하는 모든 모습의 결과는 저는 그 학생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바로 그를 향해 끝까지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정말 사춘기 때 힘들었어도 지금 와서 잘된 것들을 제가 많이 봤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매일 나가시라 이렇게 막 권유했던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간증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한 30년 지나니까요. 30년 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변화해지는 모습들을. 근데 참 중요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30년 동안 이 아이가 막 어른이 되고 직장을 잡고 하는 모습들 다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어머니의 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 기도가 그 자녀를 그 사춘기 때 그렇게 힘들었어도 결국 완전히 정말 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느낀 게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결국 가족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통로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새삼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또 7절에 하셨냐면 뒤에 보면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주시겠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 말씀이 나오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여호보람에게 선지자가 주신 약속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게 한 지파를 줘.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질 때예요. 솔로몬 때문에 이제 분열되어질 때 이때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리고 간 여로보암에게 그의 아들들에게는 하게야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유다하여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후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등불이 뭐냐면요, 우리가 불빛을 내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하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에요. 어두운 공간 속에 등불을 켰을 때 빛을 인도해서 보여주셔서 그곳을 어떻게 갈지, 어떻게 생활할지 보여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등불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 또 어떤 약속의 의미가 있냐면 등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 등불을 통해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가문의 생명을 사그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다윗과 향한 언약의 또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약속이 그 맨 처음에 후손을 지켜주신다 하셨던 약속처럼 똑같이 등불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호람의 악행이 심했어도 그의 자손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다윗과 향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등불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후손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했던 그 믿음이야말로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